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자의 생각과 방식에 따라 힘쓰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열심히 수고하시며 사셨지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고가 잠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순간의 쾌락을 얻게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죄의 권세가 역사하며 인간은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만물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수여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실은 팔복의 말씀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처럼 하늘로부터 시작된 참된 행복에 관하여 알려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할 때, 즉 성령께서 이 죄인들에게 역사하실 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 자체가 은혜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계시다면 은혜 받은 것이고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다면 은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시다면 은혜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간절한 열망 가지고 계시면 그게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의 행복은 이 정도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죠. 배부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개인 안에만 머물지 않고 타인에게로 흘러 넘칩니다. 결국 영적 배부름을 누리는 자는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 긍휼을 베풉니다. 이 사람은 자신 안에 언제나 넘치고 있는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해 쉬지 않습니다. 긍휼한 자 역시 행복합니다. 물론 긍휼을 베푸는 중에도 이 모든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깨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이죠.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역시 행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영적 표지를 지닌 자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 행복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행복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광경을 창세기 1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지도 않아요. 어떻게 좋아요? 심히 좋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창조된 세상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만물이 조화를 이루며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화평으로 가득한 세상, 평화로 가득한 세상, 이것이 창조 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아름답고 복된 평화는 깨져버립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만이 가득해졌고 즉시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타락한 죄인과 함께 거하실 수 없었기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한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불화가 생겼습니다. 인간은 서로 돕던 존재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증오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도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마저 파괴되었지요. 원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의 권위 아래 만물이 순종하여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어 인간을 수고롭게 합니다. 인간은 잘 다스려야 될 자연을 오히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파괴하고 자연도 질서를 벗어나 인간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지요. 이처럼 창조되었을 때의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과 불안, 증오와 적대감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후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은 나름대로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 지식을 축적하여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평화를 일구어 보려고 범세계적인 기관들을 만들기도 했지요. 함께 잘 살아보려고 수많은 자선단체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조약들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인간과 인간은 여전히 서로를 대적합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많은 문제들로 충돌하고 있지요. 뉴스 보면 여전히 테러를 비롯한 인간끼리의 재앙적인 사건들로 인해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참 재밌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국제기구를 조직했으나 여전히 국제적인 문제는 차고 넘치지요. 인간이요, 더 나은 환경과 미래를 만들어 보고자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자연을 파괴했습니까? 그러자 이제 파괴된 자연 환경이 오히려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요. 지금 나라가 홍수로 난리가 났습니다.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재요, 인재. 사람이 자연을 건드린 것이 이제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요. 단지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만의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만 아니라면 어떤 것이라도 신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요. 그러하니 지금도 이 세상에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화평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화평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거짓 화평이 아닌 참된 화평에 대한 바른 이해와 열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 유대인들의 절실한 소망은 자유와 평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세계의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라고 자랑했어요.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티스 황제 때로부터 약 200년간을 로마 사람들의 평화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때가 우리 주님이 사시던 때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많은 피를 흘려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지배자인 로마 사람들은 부유하고 평안했으나 이 로마의 부와 사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란 겉보기에 그런 거지 진짜 평화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역시 로마의 지배 아래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평화, 경제적인 안정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속히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독립하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강한 나라로 자리 잡아 잘 먹고 잘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소망하는 꿈이죠. 그리고 이 소망을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가 실현시켜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정치적인 평화,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 참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참된 평화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평화를 상실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평화는 회복됩니다. 우리 주님 왜 오셨습니까? 이 일을 위해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간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작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화평에 대한 이해와 열망이 없이는 화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만 이상한 평화, 지들만의 평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화평을 일군다는 핑계로 거짓 화평을 만들어내고 더욱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뭐 했대요? 천국문을 막았대요. 왜요?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의미의 화평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열망하지도 않았기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만든 원칙과 방법들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려면 우선 참된 화평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참된 화평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화평을 위하여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 또는 외형적으로만 평안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진정한 평안을 얻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진짜 거짓말 잘하시네. 아니 화평 얘기하고 예수님 화평 위에 왔다며.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 목사님 거짓말 잘 치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참된 화평을 주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화평을 주러 오러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참된 화평은 결코 세상이 바라는 가치관과 타협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르면서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화평을 얻으시려면 먼저 모든 거짓과 악을 버려야 합니다. 비록 고통이 따르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악한 것과 불화하지 않고는, 악한 것과 갈라서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셨듯이 악한 것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과는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실은 이러한 모습이 이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서 아주 잘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항상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지자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도록 가르치지 않았어요. 야, 그 정도면 됐다. 뭐 우리가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더 이상 우리가 거룩한 걸 바라겠냐. 그냥 우리 이 정도 해서 적당하게 그냥 합의 보자.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나요? 아니에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고요? 참된 화평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까지 죽였죠. 그래서 보세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은 언제나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그 어려움을 각오하지 않고는 참된 화평을 이루어낼 수 없었습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건, 야, 우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야, 그냥 덮고 가. 아유, 모른 척하고 가. 이거 화평 아닙니다. 단순히 덕담을 주고받거나 겉보기에 화평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화평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거짓을 끊어내야 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야 하고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세상과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오직 진리에 대한 굳은 확신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화평하게 할 수 없습니다. 화평한 척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참된 화평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행복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회복되어 다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 화평은 이미 은혜 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신 존귀와 위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으세요?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을 얻을 만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신분과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일부의 죄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은혜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비참했어요. 노예잖아요. 그런데 진짜 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안에서 오히려 점점 더 번성했어요. 그런데 점점 번성하자 바로가 더욱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더 괴롭게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확인시키십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종처럼 부렸어요. 학대했어요. 괴롭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칭하세요? 너희는 내 아들이다.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죠.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아들이며 자녀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영광과 존귀를 부여받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조금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특별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신 주님께서 실은 어떻게 사셨냐 하면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물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방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셨어요. 그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역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어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동일하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지금도 분명합니다. 죄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여전히 참된 화평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진정한 화평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개인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최후 심판날에 얻게 될 영광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창조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의 세상이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를 증언합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각자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때 심판은 단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는 것은 바로 그 심판대에서 내려지는 은혜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화평을 전하며 사는 자를 최후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화평을 전하지 않는 자를 우리 주님도 부인하실 거라니까요. 실제로 사도 요한 역시 교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영광을 요한계시록 3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몇 마디 칭찬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최후의 영광을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화평을 위해 힘쓰는 것 자체가 복이고 거기에 최후의 영광까지 보장되었으니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앞선 복이 그랬던 것처럼요, 화평을 이루는 것도 그리스도인만이 행할 수 있어요. 즉 긍휼을 받았기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화평이 넘치기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연약하여 자신 안에 이루어진 화평을 풍성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므로 먼저 자신 안에, 내 안에 화평을 회복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의 화평을 회복해야 합니까? 우선은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 지금도 자신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것이고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 이 약속을 우선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이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인임에도 마음의 평안을 왜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보장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들지도 못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자꾸 마음의 평안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셨더라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때 이 평안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타인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도록 수고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여전히 수많은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촉구하십시오. 세상적인 몇 마디 말로 위로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붙들려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결국 참된 화평, 구원의 축복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 간의 화평을 위해서도 힘쓰십시오.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린 결과 사람 간의 화평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화평만을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의 회복도 위해 수고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편 중 하나가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나온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그런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실은 바나바를 포함한 교회 공동체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처음에 회심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니,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잡아 죽인 사람이었잖아요. 다메섹으로도 왜 간 거예요? 대제사장 공문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 나 예수 믿어, 나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요, 바울이 처음에, 죄송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왕따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때, 화평하지 못했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바울이 화평하게 됩니다. 교회와 바울이 화평하게 됐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와 화평하게 했습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을 이루는 일은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을 화평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움입니다. 물론 이와 연관하여 경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화평을 파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미 복받은 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깨트리는 자는 이미 저주받은 자이고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기록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화평을 방해하셔서도 안 되고 공동체 안의 화평을 깨트리셔서도 안 됩니다. 제발 그리스도인들로서 불화의 말을 옮기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제발 그리스도인들로서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말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화평을 깨는 자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세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모든 관계들 속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